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 저번 주에 띄워놨던 그 내용이죠? 팔복의 내용들 한번 여기다 좀 띄워주세요. 보시기 편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짧으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팔복의 내용의 메시지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냥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5장 1절에 나오죠. 산에 혼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결속시키는 거. 그 마데테스. 그 제자라고 했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로의 주의 말씀 앞에 결속시킨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들,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이거는 천국 하면 여러분들 막연히 죽은 다음에 갈 전하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얘기할 때 그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형. aim이라는, 영어로 is라는, 현재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팔복의 내용들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시다. 천천히. 근데 아까 리더 모임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저번 주에 그렇게 그 도입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내용이 뭔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뭐야 저 뻔한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입 부분에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부분이니까. 포인트는 현재 우리에게 받는 복이다. 그게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가 팔복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다 아셔야지, 그때서야 이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잡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첫 번째니까 조금은, 기대할 만큼 뭐 내용이 안 나온다.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작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보시면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보시죠. 오늘 일단 여기 보세요. 8가지의 내용이 나와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저하고 이게 시작할 때 저랑 딱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러면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니까 저한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하니까 좀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팔복의 내용들 어떻게 물어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이거 안 본 상태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어디 있어요? 성주자매? 앞에 앉아있으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여기 보지 않고. 여기 보니까 1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뭐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5년 됐는데 그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이거죠. 천국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을 물어보면 이거 세우고 있어요. 다시 전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좀 따라해 봅시다. 이 앞 글자만 따가지고 저하고 좀 뭐랄까 팁이니까 좀 따라하시죠. 같이 한번 하시죠.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이거 끝났어요. 8부. 그냥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귀에만 익숙하면 돼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눈 감고 하시면 돼요. 그냥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할게요.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들었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만 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이거를 8부 할 때마다 1분 안 되게 딱 하면 여러분들 그냥 암기가 되니까 유익함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치하지만 따라합시다. 시작.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그냥 이거 블랙 화면으로 해주세요. 이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귀로 익숙해져야 돼요. 자, 거짓말처럼 한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냥 나올걸요. 예, 블랙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익숙하게 세 번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자, 따라합시다. 시작. 들리는 대로 따라하세요. 시작.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한번, 두 번 시작.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세 번째 시작.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오케이. 마지막으로 빨리 한번 시작.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오케이. 보여주세요. 네. 보고 딱 마지막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심천의 온 땅 시작. 심천의 온 땅 입에 궁궁마와 화의천. 됐습니다. 귀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나올 거예요. 거짓말처럼 세 번째 복 정도 넘어가면 그냥 암기가 될 거니까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듯이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으면은 뭐 이게 물리적인 가난함으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친절하게 표면적으로 그냥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물리적인 가난한 자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전주에 지금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전주에 제가 상황상 이게 그냥 물리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앞 상황 있죠. 그 앞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4장에 보면은 다양한 신체적 장애, 물리적 장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유함 받잖아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그거 끝났는데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와온 자들이 있어요. 그 장소에 이동이 있는데 불구하고 강가에서 산으로 옮겨졌는데 장소가 거기까지 따라온 자들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속시키고자 하는 마데테스라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육적이고 물리적인 필요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한 영적인 필요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다. 상황 자체가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시 자체가,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표면적인 표기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물리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조건절처럼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는다. 우리 번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냥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조건보다 선언적인 의미예요. 원래 원문의 의미대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선언부터 해요. 복이 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선언을 해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영적인 필요를 갈망한 자들이 모여서 그게 복되다고요. 그때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복되도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천국의 개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교리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아주 쉬운 개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표기되고 있는데 이겁니다. 나라라고 보통 불리려고 한다면, 나라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왕. 그 나라의 왕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누가 있어요? 그 백성이 있잖아요. 그 백성이 머무는 어디요? 장소가 있잖아요. 영토. 이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 요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머무는 곳, 장차 들어갈 저곳, 또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하는 90% 이상의 말씀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곳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복된 자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 천국의 내용이 먼 게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이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이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야지 우리가 적용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어떤 거냐면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매일 노동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먹고는 사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죠. 노동을 해서 먹고는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를 표현할 때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와 다르게 프토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구걸밖에 이거 자기 노동력으로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엎드려서 웅크려져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의 가난함을 얘기를 할 때 프토코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가난한 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프토코이입니다. 프토코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갈망하는데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자기 노력으로도 안 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프토코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쭈구리다. 그리고 움츠려들다. 뭔가에 의해서 웅크려져 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이런 모습. 거지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구걸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필요를 갈망하는 자, 그들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미가 확 와닿지 않죠.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빈곤을 확신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깨닫게 된 자, 내가 영적인 빈곤한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의미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나 영적인 필요가 없어.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는데 뭐 필요 없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영적인 메시지를 갈망하는 자 그들이 복되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만하죠? 먹고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하고 뭐 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염려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아닌데 이런 유기감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 필요는 채워져서 안락함과 편안함은 누리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열망함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심령이 제자들은 예수께 결속한 그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예요. 예수께서 복되다가 하신 그 모습은 여러분 복된 모습입니까? 그거를 소유하신 자들이 천국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잖아요. 동행함. 하나님 동행함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선하고 즐겁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된 것들이 하나님 동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께 것이 된다고요. 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금 더 풀어서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그 비슷한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텅 빈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리야. 똑같은 표현이죠. 아까 그 영적인 필요, 자기가 영적인 빈곤함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 핸드릭슨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풀어서 다르게 얘기한 거죠. 또 다른 표현을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낮아지는 거, 겸손한 상태를 얘기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펄전이. 그 삼위교회 설교 많이 들으신 거, 송태근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십니까? 송태근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겸손한,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다. 근데 그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 가지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포괄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 푸뉴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주어질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그냥 뭐 생명, 호흡이 아니라 그 목숨 뭐 이런 것들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마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이 풀어 얘기하자면 그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영적인 빈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좀 표현을 좀 달리하니까 조금 와닿습니까? 의미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 있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단어적인 의미를 살필 때 이 모습이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눌려서 어떠한 자기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라는 간곡한 이 모습?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간곡한 모습, 이 쭈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떠한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신학적인 가난한 자라는 이 개념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단어적인 의미 살폈고요. 이 단어를 삶의 속에서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살폈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가난한 자라는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구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구약에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자의 손길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포로기에 있는 그들, 누구의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구원자를 구하는 간곡한 모습을 표현할 때 가난한 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 개념이 이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나오는 이 가난하다. 푸토코이, 그 단어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더 되십니까?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압제받고 포로되고 무너지는 그 상황들, 소망 없는 그 상황들, 절망스러운 그 상황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구원자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현재적으로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의미예요? 그 소망 없는 갈망하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이사야 갈망하는 것이 61절에 주어졌는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절을 회당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그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시적으로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계속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났어요. 내용은 다 전했습니다. 내용은 다 전했고 적용이죠. 그러면 적용. 그렇다면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뭐 단어적인 의미 살폈죠.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살폈죠. 이 단어적인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구원자를 향한 그 갈망함의 메시지가 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고, 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이루어졌다.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다 살폈습니다. 성경적인 다 살폈어요. 적용이잖아요. 적용이죠. 그럼 적용은 뭡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적용될 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성경의 예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애굽 아십니까? 출애굽 그 첫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다 아시죠? 그 왜 굳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내리세요? 그냥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구원해가지고 딱 가나안 땅 옮길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십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10가지 재앙, 감기 입어서 소고 한캄장. 나중에 구약 제자훈련 5주짜리 제가 열 텐데 들어오세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드릴게요. 교사들 있죠?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사들 오세요. 곧 제자 반 열 겁니다. 오세요. 머릿속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새겨드릴게요. 10가지 재앙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 재앙을 하시면서 그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나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 군대라고 여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참혹한 10가지 재앙,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전적인 구원자의 손길이 그 재앙이라는 그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군대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군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시는 거죠. 40년 광야 끝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은 것 같이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외부적인 고난과 힘듦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건 뭐 예화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면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심령이 가난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게끔, 이걸 통해서 현재적으로 천국의 복된 내용들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욥기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 쓸 만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러나 욥기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들을 다 당한 다음에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외부적인 고난이 왜 찾아와요? 욥에게는 이 귀한 고백이, 이 엄청난 고백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본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꼬여요? 고난이 막 반복됩니까? 고통스러운 게 막 다가와요?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견디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찾아보시라고요. 이렇게. 이런 욥과 같은 이런 거,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다윗도 똑같은 거 보겠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괴로워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51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든지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상한 나의 심정을 원하신대.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자기가 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왕이 될 때까지 최고의 가치는, 내가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주변 땅도 다 정복했지만 그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영광스러움이었는데, 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음란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자기가 만든 어려움, 고난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니, 간곡한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죠. 이거 말고도 너무 설명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 땅에 살면서 일제 35년 어마어마한 그 민족의 아픔들이 있었죠. 럴 전쟁, 이 다양한 민족의 아픔 가운데 어떤 선교사가 그 선교 책을 볼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국 땅의 선교사의 눈으로 보니까 거리마다 피비린내가 나더래. 피비린내가. 전쟁과 수많은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 거리들을 선교사의 눈으로 보니까 비참함과 거리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현장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35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 끝나요?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6.25 전쟁 여러분들 연합군이 100만 명 가까이가 60만 명 가까이가 죽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고아가 10만 명 이상이 생겼고 전국토의 80%가 모든 게 그냥 황폐화돼 버리는 그런 전쟁 가운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던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죄송하지만 역사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간절히 제일 붙잡았던 게 출애굽기 내용이었대요. 출애굽기 내용.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붙잡고 이 심정으로 간구했던 그 간구함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그 모습, 거지 같은 그 모습, 거지가 아무것도 쭈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겸손한 그 모습을 다 이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에 가난한 자,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적용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가볍게 적용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세요? 고통스러움이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입니다. 이걸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눈앞에 예전에 귀로만 들었던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께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적용 뭐냐? 이게 그 외부적인 이런 고통스러운 거 말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어요. 뻔하지만 감사, 찬양, 기도, 예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이 두 번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영적인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가급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고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다윗 예화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다윗,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했겠지만 다윗, 우리는 평생 가도 시가 문학 중에 가장 좀 높은 측에 속하잖아요. 모든 문학을 통틀어 가지고 시라는 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그 인생의 많은 교훈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짧은 구절 안에. 다윗은 70편을, 시편 150편 중에 70편을, 그것도 기록된 것만 70편입니다. 남은 것만. 70편의 시편을 고백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상황 속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것들, 심령이 가난한 처럼 예배하고, 심령이 가난한 처럼 말씀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 있는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한 그 메시지가, 시편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부적인 고통,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참된 기쁨과 깊이 있는 신앙적인 내용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끝. 심령이 가난한 자. 좀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뭘 못 드렸는데.